제가 예전에 잠깐이기는 하지만 한 2년 정도 회사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제가 회사 다닐 때에 같이 일하던 형이 한 명 있어요. 형이 한 명 있어서 회사에서 알게 된 형이 한 명 있는데 참 이 사람이 성격도 좋고요, 남자답고요, 시원시원하고 뭐 정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참 좋아하는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그 형도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다시 걷고, 이 형은 자기 가게를 하나 시작했어요. 가게를 하나 시작해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제가 수련목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에 그 형한테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정수야, 돈 있니? 형 돈 좀 빌려줄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상황인지 뻔히 잘 알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수련목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때 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뭐 수련목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형, 농담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로 얘기하는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냥 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전화 한번 해봤어. 그냥 말해본 거야. 신경 쓰지 마,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뻔히 가진 게 없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나한테까지 전하는 이 형의 상황과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형, 내가 어떻게든 있는 대로 구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형,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형, 힘내. 그리고 전화를 끊고 제가 정말 백방으로 돈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게 저희 아내한테는 철저하게 비밀로 또 붙인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돈을 구한다고 구해봤자 제가 어디서 무슨 돈을 구하겠어요.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는 사람인데 백방으로 구해봤자 뭐 그동안 제가 아내 몰래 열심히 한 달에 2만 원, 3만 원씩 꽁쳐서 모아놨던 거에서 뭐 있는 대로 끌어모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끌어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끌어모았더니 제가 얼마를 마련했냐 하면 50만 원을 마련했어요. 50만 원. 저에게 최선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형한테 보냈습니다. 형한테 보내고 형, 진짜 미안한데 내가 암만 노력해도 이게 나한테서 구할 수 있는 전부야, 전부. 근데 뭐 어쨌든 형 힘내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 형한테 당장 필요한 것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 같은 돈이죠. 세 발의 피 같은 돈. 근데 다행히도 그 후에 이 형이 하던 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장사 같은 것들이 좀 수월하게 잘 풀려갔어요. 그 후에 수월하게 잘 풀려서 어려움을 무사히 넘겼다고 다시 제 50만 원을 돌려주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고맙다. 형이 그래도 잘 넘어갔어. 그때 네가 형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줬던 그 얘기가 형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른다. 형이 너의 그 위로의 얘기에 정말 큰 위안을 얻었었다. 정수야, 고맙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너는 언제든지 형이 하는 가게에 와서 마음껏 이용해라고 막 얘기해요. 근데 안타깝게 그 형이 술집을 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못 가는데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구해준 돈은 그 형한테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에 큰 위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위로의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자, 어제 새벽부터 저희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나훔서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드렸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이 니느웨에 대한 멸망에 대한 선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나훔서에는 온통 니느웨에 대한 멸망에 대한 선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선포는, 니느웨의 멸망의 소식은 누구를 향한 이야기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이야기?
우리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첫 번째는 그 멸망의 당사자가 되는 니느웨를 향한 이야기겠지요. 니느웨를 향한 이야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요, 그들에게 약탈당하고 침략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던 유다 백성에게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멸하시리라라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고통받고 있는 유다 민족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같이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지금 나움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기, 나움이 이 얘기를 선포하고 있던 이 시기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유다 민족에게는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나훔이 니느웨의 멸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그들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이 나훔의 묵시와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봉독한 1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지금 강하고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강하고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 백성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여전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여전히 강한 나라였고요,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은 여전히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고통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너무나 강했던 강대국 아수르의 횡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끝날 것 같지 않던, 그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던 시대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친히 아수르를 무너뜨리시겠다고요. 너희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유다 민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고요, 희망의 말씀이 되었겠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나를 괴롭히는 저 아수르가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계속해서 강성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암담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내가 다시는 괴롭게 하지 않겠다. 저 아수르를 내가 멸절시키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희망이 되었겠어요. 유다 민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거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자기의 백성이 힘들 때에, 자기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의 그 고통의 시간을 끝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13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유다 민족에게 너의 멍에를 깨뜨려 주겠다, 너의 결박을 끊어주겠다, 너를 괴롭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너를 괴롭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다시금 희망이 샘솟게 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버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에 힘듦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없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삶 가운데 누구나 한 번쯤은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힘들지? 괴롭지? 어렵지? 내가 알아. 내가 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다시는 괴롭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너의 멍에를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어주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런 나의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위로함을 얻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당당히 걸어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주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회복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것,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유다 민족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해야 할 일, 그들이 해야 할 일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일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유다 민족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들렸다고 했어요. 아름다운 소식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그들을 괴롭히던 아수르 민족의 멸망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었죠. 그들을 괴롭히던 모든 억압의 존재들을 끊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우리들에게 찾아온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취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평안해졌구나. 이제 우리가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드디어 물러갔구나. 내가 이제 자유를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기쁨을 누리자 하면서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그리고 또 그 위로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는 너는 평화를 누려라, 기쁨을 누려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겨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요, 유다 민족이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악함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용하여 유다 민족에게 벌을 내리신 거잖아요. 이제 그 벌을 거두어 가셨으면 그 다음에 이 유다 민족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악을 회개하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절기를 지키고 너의 서원을 갚으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를 괴롭히는 것들이 없어졌느냐? 이제 기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여라예요.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여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르며 하나님과 멀어졌던 예전의 모습들, 나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였던 모든 죄악된 모습을 이제 다 청산하고, 이제는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돌이키라고, 그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것에 출발이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을 바르게 하는 것에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라면서 기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것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여 나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죄악이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환난과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악을 멸하시는 우리 주님, 결국에는 우리를 그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여전히 우리에게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나에게 힘이 되고 여전히 나에게 위로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했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멸절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전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환난으로부터 산성이 되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지금도 나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 약속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위로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